자, 나오신 여러분들의 그 걸음 또 하나님 앞에 선 걸음임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여서 또 이것이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진 암담함 속에서 차마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가운데 놓인 것이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인 것만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내 온 마음을 다드린 참된 제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 선지서 연대기적으로 개관하고 난 뒤에 오늘 이제 얼마 남지 아니한 왕의 행적 우리 살펴보면서 오늘로부터 마지막 남유다의 심판에 관한 징계에 관한 역사를 살피면서 또다시 오늘 이 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넉넉한 은혜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31절로부터 24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31절로부터 24장 7절까지의 말씀, BC 609년부터 그로부터 약 11년이 흘러 여호와김 왕이 장사 지내는 그 시간까지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구약성경 604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31절로부터 24장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통독하도록 하십시다.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와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롯누거가 그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롯누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킴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킴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롯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오늘 등장하는 두 왕 중 첫 번째 왕 여호아스는 그 이름의 뜻이 예후와 여호와라는 단어와 아하즈 곧 붙들다, 소유하다라는 단어가 합하여 여호와가 붙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름의 뜻과는 달리 성경 본문 속에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붙드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성경은 말하기를 32절에 여호와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왕인 여호야김도 마찬가지입니다. 37절에 여호야김이 그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의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세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성스러운 그 이름의 뜻과는 달리 여호와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을 산 여호야김. 남유다의 희망의 불빛이었던 요시야 왕의 갑작스런 죽음 이후 두 아들의 삶의 궤적은 그 아버지의 신앙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앞선 선왕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신앙의 모습, 곧 유다의 모든 우상을 깨뜨리고 유월절을 회복하며 분열왕국 이후 어떤 왕도 해결하지 못하였던 산당까지도 철폐한 그 놀라운 신앙, 바로 그 신앙의 계승자들이었던 두 아들 여호아스와 여호야김의 폐악은 실로 놀라운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과연 두 왕이 이러한 길을 걷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앞선 요시야 왕 아버지 신앙의 모습과는 대비되는 이들의 모습이 그려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자, 먼저 여호아스 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주 선지서들의 연대기적 궤관에서 잠시 다루어 드린 바와 같이 동시대를 살아낸 두 선지자를 만나보아야만 합니다. 바로 예레미야와 에스겔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자, 여기 본문 속에 말하고 있는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살룸이 곧 여호아스를 지칭하는 또 다른 성경 속의 이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당시의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수가 있는데요. 백성들은 바로 이 왕을 통해 왕국을 위협하는 바론 느고의 압제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하였는데 웬걸 왕이 되고 난 뒤에 석 달 동안 온갖 폭정과 하나님 보시기에 끔찍한 죄악으로 백성들을 끝간데 없이 몰아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성경 속에 이러한 압제의 모습을 나타낸 장면이 에스겔 19장 3, 4절입니다. 자, 우리 에스겔 19장 2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에스겔 19장 2절로부터 4절. 그가 2비절로 보십시다.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에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바로 이 젊은 사자로 표현된 왕이 여호아스 왕이었던 거예요. 바로 이러한 두 선지자의 증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여호아스 왕에 관한 사실은 23세의 젊은 한 왕을 향한 때이른 백성들의 칭찬과 영광 돌림은 아직 때를 얻지 못하였음을 깨닫고 기다리며 인내함으로 주위 열강들을 두루 살폈어야 할 그의 눈을 어둡게 한 결과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 공동체에 적용한다면 한 사람의 인재를 칭송하고 칭찬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예민한 영적 살핌과 그를 향한 보살핌으로 좀 더 더딘 걸음일지라도 결국은 그의 재능을 주님을 위해 만개할 수 있도록
한 길을 예비해 주는 것이 성숙한 공동체에 꼭 필요한 문화인 것 같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분과의 만남을 위한 참여의 자리, 곧 예배에 하며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을 향한 사모함이 필수이겠죠. 결국 하나님 손에 붙들림을 받아야 할 그 이름 여호와아스의 뜻과는 달리 애굽 이방인 느고의 손에 붙들려 역애굽하며 평생을 갇혀 지내는 불행한 왕이 됩니다. 여기서 제가 역애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요. 기실 남유다 이 17대 왕의 불행스러운 애굽으로의 잡혀감이 여적 찬란하였던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와 신학적으로 대비되며 이후 남유다는 급격한 나락으로 빠져들게 될 것을 암시하는 표현인 거죠. 사랑하는 주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결코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의 영적 사건과 같이 세상의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역애굽과 같은 죄에 사로잡힌 자리로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아스, 역애굽한 이 불쌍한 왕을 우리 기억하십시다. 본문 속 두 번째 왕을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남유다 18대 왕으로 등극한 앞선 여호와아스의 형이자 요시야의 둘째 아들, 원래 그 이름은 엘리야킴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 또한 하나님인 엘과 세우다란 뜻의 쿰의 합성어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김이든 여호야킴이든 무엇이 중요한가요? 하나님이 세우시든 여호와가 세우시든 그 이름의 의미는 같지 않은가요? 그런데 고대에서는 이름의 의미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살아낸다는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름을 지어주는 그 누군가도 아주 중요한 거죠. 대부분 경우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은 당시 시족 사회의 막강한 권위를 가진 아버지의 몫이었죠.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 말씀인 34절이 주는 정보는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앞선 역애굽의 모델이었던 여호와아스의 불행을 넘어 애굽의 왕이었던 느고가 유일하신 지고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워질 당신의 백성의 왕의 이름을 지어버린 이 사건 어떠셔요? 당시 남유다의 선민 사상에 근거한 백성과 당사자인 여호야김의 마음은 바늘로 콕콕콕 찔리우는 것만 같았을 것 같아요. 쓰라려 내 사랑하는 아우도 저 느고에게 빼앗겨 내 평생의 삶을 좌지우지할 내 이름도 내 마음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지어지지 못하는 이 불쌍한 인생, 이것이 바로 여호야김의 아픈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아픈 마음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 속에도 당신을 찾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들을 향한,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더 아픈 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픈 왕의 마음과는 달리 지금 주어진 왕의 상황은 세찬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습니다. 느고가 두려운 거예요. 애굽이라는 제국이 너무나도 거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요. 은과 금이 여기 있사오니 받으시고 예쁘게 좀 봐주세요. 슬프고 아픈
남유다 왕국의 작금의 위태로운 정치적 상황입니다. 또한 성경은 말하기를 35절에 누구에게 바쳐질 그 은과 금의 출처는 바로 백성들,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35절의 마지막 동사 징수하였더라라는 히브리어 나가스는 강제로 시키다, 압박하다라는 뜻의 용어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애굽의 노예된 상황 속에서 고통을 안겨주고 감시하던 직책이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바로 출애굽기 5장 6절에 등장하는 감독들, 이 용어가 히브리어 나가스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어떠셔요?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치리하며 사랑하며 섬겨야 할 유대의 왕이 오히려 그 옛적 애굽의 노예된 조상들의 노역을 관리, 감독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상황에 지금 이 순간 처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바로 이러한 여호야김이 강제로 압박하듯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는 모습을 성경 37절은 말하길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라 라는 거예요. 앞서 백성들의 칭송 중에 세워진 여호와아스, 단 석 달간의 폭정과 죄악으로 느고에 의하여 그는 폐위됩니다. 그렇게 느고에 의하여 다시 세워진 여호야김 또한 백성의 기름 부어 세워진 메시아가 되지는 못하였던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 자신의 느고와 애굽에 대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나가스가 되어 평화를 전하는 자가 아닌 엇박하는 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자,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 지금도 이곳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우리 삶의 정황 속에서 두렵고 떨리는 그 바로 느고와 애굽 제국과 같은 그 무언가가 우리 영혼에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본문에 앞서 살폈던 하박국 선지자의 그 성결한 기도의 외침과 말씀이 지금도 들려질 것만 같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 열매도 없어요. 감람나무 열매도 없어요. 밭에 소출도 없어요. 우리의 양떼도 없어요. 소떼도 없어요. 그러나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이 기쁨, 이 놀라운 기쁨, 또다시 내 심령으로부터 깊이 차오르는 그 하박국의 그 기쁨, 당시에 그 기쁨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충만하여졌을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24장 1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는 위급한 상황의 때인 거예요. 이 상황은요, 2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그 전에 우리가 상고하였던 선지서들의 말씀과 지금의 이 역사서가, 성경이 바로 보배와 같이 꿰어지게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발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징계의 도구로 바벨론의 침략이 일어나는 눈에 보이는 암담한 상황 속에 일어나는 기쁨 충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당신의 놀라운 일인 거예요. 또한 성경 열왕기하 24장 3, 4절에 보게 되면은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요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므낫세 결국 선지자 이사야를 톱으로 켜 순교케 한 무죄한 이 므낫세가 흘린 무죄한 이 이사야의 피로부터 현재 여호야킴에게서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고 있는 죄악의 피가 예루살렘에 넘실거리고 넘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죄에 대한 징계의 도구가 바로 지금의 남유다의 아픈 상황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잊지 마십시다. 죄악의 일렁이는 파도 속에서 우리 주님은 늘 일하십니다. 임박한 징계 앞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늘 의지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슴과 같이 뛰놀듯 암담한 세상적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심령의 평안함이 흘러갑니다. 왜요? 우리는 말씀대로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평안과 안녕을 바라는 믿음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믿음,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금도 믿고 고백합니다. 지금도 행복합니다. 지금도 평안합니다.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시대의 아픔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따스한 손으로 지금 우리의 아픔을 만져주십니다. 위로하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또다시 그리하실 그분과의 한 주간의 동행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승리하십시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